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했어요?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하고 해야지. 옆 사람 다시 용서하며 삽시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다양성을 가진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신체의 구조도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릅니다. 다 다른 중에 취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취미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취미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먹는 것만 해도요. 먹는 취미가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혼날까 봐서 말하기가 음식 문화가 참 안 맞아요. 자기는 너무 맛있다는데 나는 너무 맛이 없어요. 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딱 그거 맞죠? 웃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이 소리죠. 어떤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고 장기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배구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반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긴다 해도 그 도가 지나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가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둑에 심취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바둑을 두셨어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바둑을 두었어요. 이게 주일날이 된 거죠. 새벽 1시. 여러분 그렇게 바둑 떠보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내 이야기네 그러지 마. 여러분은 바둑이 취미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뿐이에요. TV가 취미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새벽 1시까지 보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축구 막 새벽 1시 하면 그때 일어나면 보잖아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은 똑같네. 그죠? 따라서 합시다. 그 장로님이랑 나나 비슷하네. 아닌 것처럼 안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새벽 1시까지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이 새벽 1시까지 가고 그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맡아서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서 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교회도 많아요. 앉아 계시다가 강단에 딱 앉으신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바둑알이 어르르르.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검정머리는 까만 알, 흰머리는 하얀 알, 그리고 이게 의자가 쭉 놓여있잖아요. 의자는 바둑판 줄. 이렇게 왔다 갔다 저거 하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정신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호복지를 다 꼬집고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바둑 용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으면서 겨우 기도를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대신 바닥이. 그 장로님
장로님이나 새벽 1시까지 졸고 있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졸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비싸요. 오락이나 춤이나 연기에 여가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랫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이나 동정이나 그리움이나 아끼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해도 좋은 일이지만 미움이나 아픔이나 원한은 우리 마음속에 두면 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며 살자. 어떤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 선생님들의 교훈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3번에다가 4번을 더해서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그런 게 아니고 490번이라도 해라 그런 겁니다.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게 쓰였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490번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장 큰 용서는 어떤 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490번을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라면서 내 눈에 흙을 되씹어 보세요. 한이 태산을 이루고 남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어떤 일로 할 거야라를 490번 여러분이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쌓였던 상한 감정과 원한이 눈이 느려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단어 가운데 하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 그런 뜻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잘 표현한 좋은 단어가 있는데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없는 걸로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러는데 눈 올 때 보면 하얗게 덮어버리죠. 그게 덮는 거예요. 헬라어 가운데도 아폴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놓아준다, 불쌍히 여긴다, 풀어준다, 가게 한다, 보내버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조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참 재밌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허락하다.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 이유와 조건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용서에 대한 성격과 내용인데 종합해보면 덮어주는 것, 맺혀있는 게 아니라 풀어버리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캘 건 캘고 밝힐 것은 밝힌 후에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함에 있어서 이유도 조건도 각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용서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왜?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채무를 갚을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빚을 안 갚느냐?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그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해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안 된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막 주인한테 액을 먹고 하면서 제발 말미를 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주인이 하도 불쌍하니까 말미를 주는 대신 없던 걸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꼬아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탁 움켜잡고 야 임마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떼어먹을 심산이냐. 그리고 흔들고 행패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출소에 신고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 일련의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가 다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주인께서 탕감해준 그 사람이 이러했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탕감해준 그 주인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을 하고 34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기에 10,000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다 다르지만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6조에 해당하는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늘날은 뭐 6조라는 돈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듣는 돈이죠. 뭐 개인도 뭐 6조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6조. 근데요 사실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우리가 6조라는 말은 그냥 오늘날 계산이지만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일용 근로자가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돈을 그렇게 모아야 가능한 돈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유대 지역에서 1년 동안 세금을 거둔 것이 1달란트도 안 됐어요. 당시에. 이게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요즘은요, 세금 몇 조씩 걷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라고 해도 우리가 별로 이게 실감이 안 가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살려달라니까 세금 매겼는데, 거기에 금 30달란트 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라가 온 나라의 금을 거둬도 안 되니까 30달란트 마련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전 문의 금을 다 뺏겨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300달란트도 아니고 30달란트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인지를 알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은 1000만 원 받으려다가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6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졌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개선할 수 없는 죄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고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했습니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가 없이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이유도 까닭도 구실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오늘 비유에 비유하면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용서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못해 해도 그건 100데나리온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용서에는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호프 대학에서 7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생각하도록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미시간 대학에서 비슷한 경험을 실험한 경험이 있는데 1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구를 용서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더랍니다. 조사해보니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건강하더래요. 캐서린 그린피는 이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친구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보다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교제하는 사람이 치명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고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27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친구를 사귀고 사이좋게 지낸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도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276명을 그 코에다가 감기 바이러스를 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5일을 격리한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에 친구나 친지, 가족들과 이 사이좋게 지낸 사람들은요, 감기도 잘 안 걸린대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건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감기 달고 사는 사람 뭐예요? 나쁜 사이를 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 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 감기 안 걸렸죠? 친구가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돕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주님의 교훈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와도 관계된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받은 용서가 유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유효해요,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받은 용서가 유효하고 용서해야 내 심령이 평안하고 용서해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갈등과 증오와 다툼은 점차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심리학에서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 어떤 법칙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보냐, 또 어떤 조명 안에서 보냐에 따라서 상대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미워 보일 수도 있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봐야 예뻐 보인다. 왜냐하면 단점을 희미한 빛이 가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40m 이상에 떨어져서 보면 우리의 시력이 0.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점이 가려져서 이쁘게 보인대요. 그래서요, 저 앞에 걸어가는 김머리 소녀 좋아해서 멋있다 그러고 따라가서 얼굴 앞에 봤다가 실망한 경우가 많아요. 멀리 봤을 때만 이쁜 거예요. 예, 적당히 거리를 두고 봐야 이쁘고 존경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하게 지낼 사람 누구예요? 뭐예요? 갈비뼈지.
부부가 제일 가까이 지낼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다른 사람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해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같이 살겠다고 하죠. 그렇게 좋아했으면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사랑하면 살아야지. 내 제일 왼수덩어리가 누구요? 아까도 내가 유아실 사무실 갔더니요. 아휴, 집에 가면 이게 뭐가 돼? 인형을 가져가라니까 무기래. 근데 그 집에는 아들만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아들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입으로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이 문제라고. 그 큰 아들이 누구냐? 뭐 하나 봐. 애들보다 더 문제가 큰 아들이래요. 저는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 큰 아들이 있고 나는 작은.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있는데 용서의 법칙입니다. 용서하면 원수와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적이 동지가 되고, 용서하면 추녀가 미녀가 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미워하면 밉게 보여요. 얼굴이 조금 사방공사가 안 됐어도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랑스러워진대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읊습니다.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도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품으면 자기 자신의 건강 그리고 신앙에 손해가 납니다. 사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용서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유 없이 허락해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혐의를 풀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안에서부터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다고 결혼해놓고 좀 살다가 그렇게 마음을 안 맞는다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왼수 평생 왼수 걸고 살지 말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쌓여가야 돼요. 오래 사귀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쌓여?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슬픔이 쌓이고 일본에서요 노인 3,130
236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에이메 대학 의학부가 마스야마시 농촌인데 그 중심으로 60세에서부터 84세에 해당되는 노인 3,136명을 대상으로 4년 6개월 동안 추적조사를 한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남자는 부인이 있는 경우보다 남자들 잘 들어요. 없는 경우가 사망률이 79%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없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80%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마누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4년 6개월 동안을 조사해서 추적조사를 해보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해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아내가 없으면 죽을 확률이 79%예요. 그래서요, 과부는 혼자 살아도 호래비는 혼자서 살지 못해요. 남자들은 죽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인들은 문제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다고 삼식이 갖고 갈 데도 없냐고 구박했었고 미워했었고 추산하려고 했어요. 젊어서 돈 벌을 때 새끼 밥 해주는 거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잘해주는지 어떻게 당신 새끼 다 찾아먹고 사냐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회개하라 여성들이여. 새끼를 잘해줍시다. 무자 많은 소리예요. 여러분요, 몇 프로가? 79%가 죽을 확률이 없다. 이게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제비한테 잘하고 애인한테 잘하지 말고 자기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가 55% 죽을 확률이 높다네요. 여자도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전사 때 어느 교회에서는 그분이 7년 동안 위암으로 누웠다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이 집에서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나 장례. 이게 다른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웃어요, 울어요? 웃지는 않아도 울지는 않아도 우울하죠. 근데 그분을 돌아가시면 딱 숨어 웃더라고요. 진짜로. 7년을 집에서 죽어라 있고 아무런 꼼짝도 없는 대소를 다 받아도 그러니까요. 지쳐도 그렇게 지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효부예요, 효부. 그렇게 한 건 그 자체가. 근데 돌아가니까 진짜 웃더라고. 장례식 때 우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웃더라고. 근데 한 몇 년 지난지는 몰라요. 좀 지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홀가분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과 요즘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혼자 있다. 그래서 남편이 누워있었는 것만 해도 좋았더래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더래요. 혼자 산다.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저쩌는 놀는데 그랬더래요. 그래서 옆에만 있을 텐데, 우리가 돈 안 벌어도 어디만 있을 텐다고? 남자는 옆에만 지켜줘도 호위무사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남자한테 자리하겠어, 부대하겠어. 여자들 왜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어? 이상하네요. 자리하겠어, 부대하겠어? 자리하겠지. 아멘. 진짜 그래요.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면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 짝꿍이 실컷랑 자꾸 괴롭히세요. 그러다 쥐약도 타시고 농약도 타시고
괴롭히면 빨리 죽어버린대. 저는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젊어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마누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제가 누가 와서 내 뒷바라지를 하겠어. 근데 요즘 내가 고민이 많아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청소기도 돌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제 리모컨이 되어가는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어떻게 뭐 내가 아니면 아프면 내가 힘드니까 좀 어떻게 손 좀 봐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안에 2시간이든 다른 사람과 관계든 상처와 아픔과 혐의와 원한이 사무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그 주님께 던져버리고 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용서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원한과 미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이 용서와 사랑을 배경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